우리 아브리 기도를 선생님이 써주신 거 아니죠? 그렇죠? 예배기도는 우리 아브리처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팬들을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옆사람 축복하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옆사람 보시면서,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고백이 말씀 듣는 현장에 실제로 이 시간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전사님이 상상병이 걸려가지고 렌트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치 우리마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이 시간에 설렜습니다. 왜 학교를 가니까 전사님이 시간이 너무 사라진 겁니다. 학교에 이제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학교에 있는데도 수업 듣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전사님이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빨리 만나고 싶다. 왜냐면 몇 년 동안 사역을 뛰다가 어색한 겁니다. 뭔가 학교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내 몸이 지금 저기 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 여기서 마음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전사님 대신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셔서 렘트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너무 감사하지만 전사님 마음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전사님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진짜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음성과 제목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절대 갈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염려나 불신앙, 두려움 갖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다른 것 말고 오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면 되는가 했을 때 나의 신분이 세상과는 다른 신분인 겁니다. 이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냐? 성도라고 했을 때 구별되었다는 말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 내가 잘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미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냐 했을 때 지금 왕이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왕 같은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대단하냐. 우리가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흑암 속에서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어두운 곳에서 감추었던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 방금 찬양도 304장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혹시나 어두운 곳이나 아니면 흑암이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이 너무나 나에게는 가장 축복되고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전사님이 그걸 얼마나 처절하게라고 할 수는 없고 얼마나 좀 이렇게 느꼈냐 했을 때 지난주에 전사님이 학교를 입학을 하고 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수업하기 이제 일주일 전에 대학교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전사님 다니는 신학교에서도 일주일 전에 미리 입학하기 전에 와서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학교에 대한 설명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좀 수업이 진행되는지도 듣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집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2박 3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은 이제 오지 않으면 입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그때 우리 윈터스쿨 종강 예배 시간이었죠. 근데 뭔가 어색하잖아요. 전사님 처음 딱 가니까 뭔가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어색하더라고요. 솔직히 얼굴 정도 아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이제 인사 정도 하는 분이. 전사님 처음에 이제 성격이 얼마나 소심하냐면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같이 밥 먹자라고 말 못 하겠더라고요.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차 타고 가는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난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는가. 혹시 화장실에 가서 세븐일레븐에서 김밥 사가지고 혼자 먹어야 되나. 혼자 막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어떻게 하지? 천하님. 그러고 학교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는 사람 막 반갑게 인사했어요. 너무 오랜만이다 해놓고는 밥 먹자 하면 되잖아요. 정선님 진짜 성격이 이렇습니다. 밥 먹자고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다가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눈치를 쓱 보다가 이제 막 혼자 일이 있는 척 막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밥을 먹으러 혼자 왔어요. 점심을 혼자 먹었단 말이에요.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는데 서럽고 여긴 누구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혼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사님. 근데 괜히 혼자 밥을 먹는데 옆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수근수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혼자서 막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전사님 그런 성격이랍니다. 근데 또 이런 저를 알고 주변에 동기들이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전사님이 혼자 있어요. 밥 먹어요 하면서 앉아주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든지 이 메시지를 보실지 안 보시겠지만 이 자리에 위로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그만큼 전사님 성격이 이래요. 전사님이 소심해요. 또 막상 또 만나면 또 재밌게 밥 먹습니다. 지금은 또 좀 가까워져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것 같이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새로 입학한 랩런트들 아니면 혹 좀 개학을 해서 좀 어색한 학교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 뭔가 학교가 낯설고 잘 적응이 안 되는 랩런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혼자 외롭다라고 느끼면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성경 속에서 쓰임받았던 랩런트들은 전부 다 혼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을 보면 요셉이 17살 나이에 포로로 애굽에 끌려가요. 그 17살 때부터 사실은 30살 총리가 되기 전까지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외로운 시간을 혼자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또 모세를 보면 갓난아기 때 양자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생긴 것만 보더라도 본인이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족속이기 때문에 외모도 다르고 분명히 무언가 다름을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또 다윗을 보더라도 늘 보면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고 목동 일을 했어요. 그 얼마나 혼자였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왕으로 찾으러 다니는데 아버지였던 이새가 아들들을 다 보여주는데 다윗은 안 보여줄 정도. 사실은 그만큼 외로운 곳에 있었던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사무엘만 보더라도 성전에 늘 혼자 갔어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가서 지금처럼 전등이 있습니까? 불빛이 있습니까? 혼자 그 언약 옆에 성전에서 사실은 외롭단 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보면 온 나라에 지명추대가 내려져서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오는 그런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장인이 수년 동안 죽이려고 하고 바울도 늘 혼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사실은 랩런트 명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실 때 절대의 랩런트 7명들은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보좌와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린 겁니다. 내가 있는 그 혼자의 시간에 오늘 1부에 1대집 말씀에도 나왔죠. 나 홀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내가 있는 그 장소와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복된 시간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 같은 선지자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답을 주시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교라는 곳에 가면 내 업의 현장에 가면 사실은 세상 중심이 나, 물질, 성공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랑 뭔가 다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외국인인 겁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에 가면 음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으려면 힘들 수도 있고, 뭔가 문화도 뭐 인도 같은 나라를 가면 손으로 먹는 문화가 대중적이잖아요. 뭔가 이 문화가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도 다르고 뭐 공기도 다를 뿐더러 여러 가지가 불편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신분을 깊게 누리는 겁니다. 아, 내가 왕같은 선지자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지. 내게 생명이 있다. 사실은 끝난 겁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는 쉼이 필요한 존재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뭐 귀여운 동물들 다람쥐가 오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요. 뭐 곤충들이 와서 집을 짓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너무나 더울 때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도 나무 밑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는 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뿌리 박은 나무가 어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쉼이 있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학교 현장과 주변의 모든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기 위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 참된 해답을 주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하심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흑암 가득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유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혹 나랑 마음이 맞지 않거나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조건 살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살릴 때 그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더 배가 돼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나라의 사단과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위드의 전도의 축복과 임마누엘 선교의 축복과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신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성취되고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수업도 새로운 게 있을 거고 하겠지만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붙잡아야겠다. 아, 내 신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이 다른 신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른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싸움을 현장에서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집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나 자신이 보더라도 아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니면 나는 이거는 놓칠 수 없어. 나만의 세상적인 고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학교라는 곳에서 뭐 어떤 내 영적 고집을 없애야 되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결국은 응답을 막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저거는 저래서 안 돼. 왜 내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까? 이 말이 객기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스스로가 내 신분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에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이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생각이 무섭냐. 기사를 보는데 2021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멕시코에서 라프렌사라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30대 여성인데 멕시코 소노라주라는 곳에 사는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이 우연찮게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의 휴대폰을 보는데 이 남편이 웬걸? 뭔가 낯선 여자랑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사진을 휴대폰에서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정에서 당장 주방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남편을 수차례 휘두른 거야. 그래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진에 나선 여자가 젊었을 때 본인 예뻤던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던 기사입니다. 본인의 모습인지 모르고 그걸 보고 남편을 찔러버린 거예요. 순간 충동적으로. 그래서 막 기사가 나는 걸 보면서 뭐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자신도 본인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원래 모습을. 그러면서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기준에 붙들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고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힘과 내 수준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가능하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안 되는 내 수준 붙잡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가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뜻이 조금 흔들리고 낙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 그때 사단은 그 시간을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등하고 다른 싸움하고 있을 때 마귀는 지금도 사실은 우는 사자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내가 힘없고 염려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할 싸움이 세상 싸움이 아니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라. 사단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영적 싸움해야 돼요. 지금 말씀 듣지 못하게 나를 졸리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그 순간 이미 흑암이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고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귀신 들린 여자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진짜 벌벌 떠는구나. 전 눈앞에 진짜 보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잘나서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 염려, 불안, 불신앙 주는 그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학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마 학교에 개학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뭐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학교를 갔다 오면 뭐 복습을 해야겠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결단해 보세요.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 되어지지 않는 수준을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들 오늘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에 먼저 도전하면 좋겠냐? 여러분들이 이 3오늘에 도전해 보세요. 3오늘이라는 게 글 쓰는 게 3오늘이 아닙니다. 내 하루의 시작이 오늘의 말씀으로. 아까 1부 때 말씀하셨죠? 하루 한 번의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응답을 확인하고
보좌가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전사님 진짜 결단했거든요. 내가 2023년도 올해는 내가 기도로 승부를 건다. 내가 기도 앞에 모든 응답을 확인한다. 전사님 결단한 내용입니다. 뭐 전사님의 학업도 사역도 전도도 제자도 내가 기도로 모든 것을 풀고 응답받는다. 전사님 영적으로 결단했어요. 전사님이 결단했더니 우리 선생님들과 또 렘트들이 제자들이 움직여 주더라고요. 아, 결국은 나였구나. 내가 먼저 결단하는 것이 시작이구나. 그래서 전사님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곳곳 현장에 들어가셔서 렘트를 찾아가서 힘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우리 임원들도 너무 감사하게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에 도전하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선생님 새벽에 이제 뒤에서 기도하는데 쫙 지켜보는데 참 너무 뭐 가슴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너무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 이 시간 안 되어도 괜찮아요. 오늘 새롭게 다시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 딱 시작하고 개학한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한번 새롭게 결단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내 안 되었던 각인과 뿌리 체질 내려놓고 내가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이다. 지금 무언가 안 되고 막히는 게 있으면 오늘 이 속에서 내가 응답을 진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터에서 세상이 말하는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를 가지길 바랍니다. 왜 다른 이유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 자신에게 향하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나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실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예배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 그 말은 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죠. 아무리 치과 의사가 시달려도 그 의사는 치과 의사인 겁니다.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경찰이 몸살이 나고 코로나가 걸렸어도 그 경찰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몸이 좀 약하고 병이 들어서 그 도둑 경찰이 만약에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내가 너 잡을게. 너 가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렘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좀 문제로 힘들어하고 시달려놓고 내가 전도자가 맞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사실은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의 신분이 이미 전도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사단이 비웃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뭐 조금 착할수록 내 성격이 조금 더 유할수록 뭔가 스스로 더 눌리게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 사건, 환경에 있는 것 관계없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완전하신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여기에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없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셔서 개인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개개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와 또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매달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이 기도의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 문제 해결, 내게 이런 거 필요한 거 주세요, 원하는 거 주세요 했지만 이제는 이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현장에 가야 될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니 내 학업의 기능과 달란트에 증거를 주시고 내게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이유가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다른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현장에 선포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 담고 준비해야 될 게 당장 여러분들 이번 주입니다. 청소년신학원이 개강합니다. 3월 11일에. 아직까지 입금 안 하신 랩런트들은 빨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혹 등록 안 한 랩런트들도 빨리 등록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가 청소년신학원에서 내가 학교 현장 살릴 전도자로 준비할 것이다. 결단하고 가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 4월달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담고 작정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교 대회를 마음에 담고 내가 한 현장 살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담고 또 밖에 외부로 나가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돕고 내가 이 선교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죠.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죽백 복권 캠프에 랩런트들이 마음 담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가운데서도 여기 팀이 되어서 오늘 축구 캠프에 참여하는 랩런트도 있죠. 또 축구에 참여하시지 않는 랩런트들은 가서 응원도 하시고 가서 힘도 주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또 4월 또 지금 시간이 지나면 칸다타를 할 겁니다. 교회에서. 그럼 그때 학교 현장에 좀 마음 듣고 기도하다가 친구 한 명을 마음에 담아서 초대해 보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중요한 제목을 놓고 현장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2030년부터 2080년 우리 2030, 2080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미래를 준비한다 했을 때 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내 좋은 직업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전도에 유익한 것을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전도가 돼야 돼요. 내가 아침에 눈 뜨는 이유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선교와 함께 여러분들 현장에는 학교와 또 학업과 가정 현장에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이 미래를 살리고 준비하고 책임지는 랩런트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전도와 선교와 부대 세우는 제자 키우는 이 인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했잖아요. 그냥 학교 가지 마시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끝난 가운데 이 답을 현장에 전달하는 우리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영적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끝난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